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구급일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라.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하느님은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그런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늘기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받은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같은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저희 늘기분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번 더. 사랑해 나는 있는 곳에, 사랑해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해 나는 있는 곳에, 사랑해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준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높은 산이 거친 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감사의 찬송 22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과 있어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손으로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회하세. 아멘. 시간 김옥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형제자매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돕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동 식사를 통해 음식을 나눌 때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힘과 능력, 소유까지도 형제자매에게 나누고 공동체와 공유하며 화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서게 하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 보내고 있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공동 식사, 예수 식사라고 부르는 식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 한 반찬으로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목회 운영위원회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예배 마친 후에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7월 10일, 7월 둘째 주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1인 1의자, 한 사람당 한 의자를 헌금하는 그런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30% 정도 그렇게 채워진 것 같은데요. 아직 더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김전수 고사님 퇴원 소식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조만간에 이제 좀 쉬었다가 안정이 되면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주 교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또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그렇게 자원하신 분들 모여서 함께 청소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토요일 11시에 주로 토요일 11시 하는데요. 이규선 지사님과 또 그 며느님이 당첨하셔서 이렇게 함께 청소해 주시고 또 저희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 가정도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분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예배당을 2층에서 1층으로 그렇게 옮기고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 예배당 새롭게 예배당 환경을 조성하느라고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요? 이미 많은 일들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2층에 있는 2층을 어떻게 우리가 또 정리해야 될지 참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제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동하는 예배당을 조성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란 무엇일까?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난 우리가 한 달 동안 교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지금 꾸준히 나누고 있는데요. 이 일들을 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모이고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답할 때, 이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가르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21장까지 요한복음 20장,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지금 4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가장 먼저 얘기했을까요? 바로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증언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모이든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그 모임,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제가 그래서 공동체란 말을 자주 쓰죠. 교회란 말도 맞지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자꾸 우리가 십자가 달린 건물을 자꾸 교회로 착각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또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도마와 같이 나는 부활하신 주님 못 믿겠어,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꾸 찾아가고 초대하고 그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간증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함께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고 초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일하는 그 어촌, 그 바닷가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식사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구나, 어떤 특별한 곳에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주님, 또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사. 주님께서 그 식탁에 오셔서 떡과 생선을 나눠주면서 대화하면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식탁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식사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식사
공동체라고도 별명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 자신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처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아,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시 회복하라 하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이 교회 이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권위를 주겠다고 부여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을 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이제 전문 신학적인 용어로는 모이는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모이는 공동체의 교회가 있고 또 일상으로 흩어지는 교회라고 해서 일상 속에서 내가 일터에서 밖에 세상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부르죠.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인가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제가 조심스럽게 보건데 그나마 모이는 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모이려고 해요. 잘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해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고백하려고 해요. 근데 흩어지는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 일상과 일터와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일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앞으로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코비드19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교회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하거나 또 교인 수의 통계나 지표들을 보면 제가 통계 상황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결과는 한결같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전반적인 침체와 쇠퇴를 맞은 시기에 살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인 건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처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처음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또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처음 교회의 이 원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와 우리 2000년 지난 오늘날 현대 교회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좀 다르지만 본질, 그 방향, 교회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본질과 방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교회를 공동체가 세워질 때, 에클레시아가 세워질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또 서신서들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협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비방과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 그리스 그 문화권에서 악령들, 귀신들을 쫓아냈다가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누명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로마 황제가 수시로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도 전승에 따르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도들이 그런 황제와 왕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뿐입니까? 또 교회 안에 처음 세워진 교회 안에는 이 할례파들,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다양한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 복음을 뒤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죠. 여러분, 교회가 결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과 숱한 비방과 위기와 협박과 이런 환난을 이겨낸 그 비결과 힘과 능력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비결과 힘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승리한 힘과 비결, 그 능력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함께 모인 사람들, 그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모습,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기준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4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주변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다. 여기서 포보스란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포보스, 두려워하다는 뜻도 있지만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했다,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뜻이 깊이 담겨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신비한 일들이 자주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감히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여러분 두렵지 않으면 함부로 합니다. 만만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짓밟고 욕하고 쳐 부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니까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워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란 무엇입니까? 그냥 기적이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데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공동체가 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변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의 변화인데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목사인 저와 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믿는 자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 안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포버스, 경외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무섭게 추락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날마다 그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목사들의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추락이 함께
비례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증거를 보고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가 위상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적이나 신비한 일들은 항상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물론 일어납니다. 그런데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왕성하게 나타나다가 그 뒤로는 드문드문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처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속였다가 거짓말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즉사하는 일들이 무섭게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죽은 답이다, 도르가 또 다른 이름 도르가를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죠. 죽었던 자 살아납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으시죠? 또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리는 여종을 막 쫓아내요. 믿으시죠? 막 악령을 쫓아내고, 바울이 죽었던 유두고, 그 높은 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던 유두고 젊은이를 다시 살려냅니다. 사람들이 믿죠? 죽은 사람이 눈앞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자주 반복되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살렸다는 증거가 안 나타나요. 사도 베드로가 도르가 다비다를 살린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살렸다는 증거가 안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주 일으키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아니 지난주에도 좀 죽은 사람 살리고 그 다음 주에도 죽은 사람 살리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요? 더 잘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 뒤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렸다는 증거가 사건인들이 있지만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없어요. 이 말씀, 이 이유를 묵상하면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실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삼고 두려워했는데, 그래서 교회의 유산과 권위가 살아났는데 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하지 않고 멈췄을까? 왜 드물게 일어날까? 그 이유는 무엇이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한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중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구멍난 몸과 십자가의 그 구멍난 자국과 몸을 만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가끔씩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1년쯤 지나서 막 고통 속에서 힘이 들어서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 주님 저 예수님 그 못자국 만질 때까지 만져보지 않고서는 저 안 믿겠습니다, 일 안 하겠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 손 만져야겠습니다, 예수님 구멍난 자국을 만져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게 참된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의심이 들 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부활의 몸을 날마다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실까요?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오늘날에도 믿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기적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을 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 있다고 날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실 때만 한 번이면 좋다는 거예요. 한 번이. 내가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영적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내가 빌고 내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얻으려고 우상 만들지 않습니까? 그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돈을 줘야 되고 내가 바라는 성공을 줘야 되고 재물을 줘야 되고 건강을 줘야 돼요. 안 주면 그 우상 버립니다. 떠나죠.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되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구원자이시지 우상이 아니에요. 이러한 의미로 기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을 보겠지 하고 바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을 때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런 것에 시험되지 않고 흔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은 후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자신의 사적인 개인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공동으로 나눠주고 사용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코이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다. 코이노스, 공동으로 사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사용하다, 공동 사용하다. 43절에서 4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끝나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믿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집에서 식사를 나눕니다. 식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거의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어요. 유대인들이 잘했어요.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잘했는데 가정에 자기 집에 돌아와서 믿는 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은 함부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식사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까다롭고 굉장히 주의해서 식사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믿는 자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앞에서 왜 유대인들이 집에 초대해서 밥 먹는 것을 매우 주의하고 조심했느냐? 바로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죄인과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전에 무슨 신을 믿었던 우상을 숭배했던 상관없이 그가 노예든 귀족이든 왕족이든 상관없이 다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거리끼지 않고 기뻐하며 온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같은 식탁에서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귀족이나 하층민이나 상관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한 식탁에 앉아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이미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의 식탁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세상의 신분과 지위와 이런 것들은 빈부격차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차별하지 않고 그 차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며 자기의 물건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의미입니다. 기적.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준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고 특히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며 나누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의 놀라운 표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개인의 사적 소유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또 보장되는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꿈결같이만 들립니다. 과연 오늘날의 이런 자본주의 개인 문화가 강조되고 발달된 사회에서 자신의 물건과 소유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코이노스라는, 이게 나중에 코이노니아로 발전되는 단어인데요.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나누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이 과연 오늘날에도 가능할까? 인간적인 본성에 따르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움을 받아서 내 본성으로가 아니라 내 본성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물론 처음 교회가 항상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이 코이노스, 이 서로 자신의 물건을 다 나눠주고 공유하는 일들이 항상 100%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잘 될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 보면 처음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처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몇 달 동안 나눴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코이노스를 실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런 것을 강요하고 마치 그것을 교회 본질인 양 강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이 사회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세상과 다른, 세상의 기준을 초월한 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기준을 세워지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고
예수 식사 공동체가 사유재산을 나눠주고 코이노스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기뻐하고 날마다 이 공동체 합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장하고 확장되어 갔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또 유대주의의 어떤 그런 갈등과 혼돈 속에서 교회의 내적인 갈등, 교회의 외부적인 위협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환란과 어떤 핍박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교회의 유상이 높아지면서 매력적인 공동체로 소문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막 속각질 당하고 비방하고 한쪽에서는 막 오해하고 이 교회를 협박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협박과 유혹과 환란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냥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지켜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상의 기준과 문화를 초월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2층에서 1층으로 옮기게 된 것은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약자들이 무릎이 아프고 여러 가지 몸에 연약한 분들이 저 계단을 오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니 그분들의 오랫동안 묵살된 그런 의견들과 소망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어떤 돈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그런 유익함보다도 우리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이해하고 그 고통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우리가 그래서 1층으로 내려오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그냥 헤어지고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원형을 본받아서 예수 식사, 이 톰 라이트가 말한 예수 식사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됐던 예수 식사를 다시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누기 유리하고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코이노니아, 코이노스, 우리가 가진 음식을 서로에게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식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그 떡과 생선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공동체를 그 사랑의 공동체의 나눔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수 식사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날 아내와 함께 이 외벽을 칠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다 보셨죠? 페인트 칠을 했는데 상당히 무더운 날씨에 아내와 둘이서 이렇게 할 일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긁어내고 뭐 바르고 이렇게 두세 번 바르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페인트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 막 좋아서 목사님 부부는 저 페인트 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이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땡볕에 그냥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근데 벽에 페인트를 또는 뭐 제가 돈을 받습니까? 돈을 벌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돈 한 푼만 안 받았어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 일이 이 예배당 외벽을 칠하는 일은 주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 페인트를 칠하는 일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 처소를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유익하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한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한 것이죠. 물론 교회 재정을 절약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외부에 요청하지 않고 저희들이 한 것은 목사 가정이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목사님들의 모습은 교회 대청소를 해도요 이렇게 사무실에서 안 나오세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교회 대청소를 하고 교인들이 다 나와서 막 청소해도요 사무실에서 그냥 혼자 앉아 계세요. 목사 체면이 떨어질까봐.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뭐 페인트 칠하고 막 교회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안 합니다. 잘.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목사가 먼저 모험을 보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기는 저의 방식으로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한 것입니다. 목사 체면 떨어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저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하나보다 하고 생각하시고 또 다음에 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 뭐 얕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최근에 건강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막 설거지 하시고 주방 나른 일을 하시고 청소하고 또 교회 외벽을 또 뜯는 일도 함께 했고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 청년들 와서 막 냉장고를 옮기고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겁죠. 힘든 일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고 또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람이 갚아줄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떤 대가와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할 때만 우리의 봉사가 값진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봉사할 때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어떤 기대한 것들이 응당 돌아오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죠. 그럼 시험에 들고 다시는 내가 봉사 안 한다. 내가 다시는 봉사 안 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페인트를 칠할 때 내가 청소를 할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 갚아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제가 페인트를 칠하는데 아내가 페인트를 칠하고 대문을 칠하고 또 외벽을 칠할 때 신비한 일은 자꾸 주변 사람들이 이웃집 사람들이 나와서 다 말을 걸어요. 여기 저쪽 건너편에 이웃들 옆집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말을 걸어요.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꼭 말을 걸어요. 예쁘게 칠하네요. 뭐 색깔이 어떠네요. 뭐가 어쩌네요. 하고 말을 걸고 한참 지켜봐요. 아니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다가가면 도망치고 이렇게 피하는 사람들이 페인트를 칠하고 있으니까 자꾸 와서 말을 걸어요. 그리고
한 3년 반 동안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분들이, 인사만 하고 지나치는 분들이 와서 페인트를 뭐 색깔이 어떤지 자꾸 얘기를 해요. 신기하다. 그동안 그렇게 말을 안 하려고 피하고 제가 인사해도 고개 이렇게 휙 돌리던 분들이 교회 봉사를 하니까 와서 말을 거는구나. 신기하다. 그래서 페인트를 자주 칠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저분들이, 제가 볼 때 저분들이 이 오래된 교회가 변화가 없고 침체돼 있어 보이는데 요즘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자꾸 막 외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위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 교회가 뭔가 도전하고 계속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도전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있구나. 관심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아직 살아있구나. 저 교회는 외부의 일꾼들을 쓰지도 않고 교인들이 와서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과 힘을 들여서 봉사를 하네. 저 교회 살아있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와서 뭐 미장을 하고, 막 집사님 미장도 하고, 막 목사 부르고 페인트도 칠하고. 저 교회 살아있네. 우리 같으면 저 페인트 칠하면 몇십만 받아야 되거든요. 가서 저 페인트 하루 칠하면 몇십만 받으실 수 있다. 근데 거저 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노동력과 인력과 힘과 열정과 시간을 공동체를 위해서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저게 인간적으로는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일인데 돈을 받지 않고 한단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철저히 돈을 주고 대가를 받아야만 일을 하고 노동을 합니다. 요즘은 또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교인들이 와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과 자기 재능을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유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잘은 못하면서도 그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이 목사 부부가 와서 페인트 칠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저 공동체 와서 저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새가족들이 와서 볼 때,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서 밥을 먹으려면 돈을 주면은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대접받잖아요. 그런데 돈을 안 줘요. 돈 안 내요. 그런데 물론 헌금 다는 거지만, 근데 와서 극진하게 음식을 손수 준비해서 예수 식사 공동체에서 자신의 음식들을 나누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또 설거지하고 자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저 연로하신 분들이, 나보다 더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자신을 섬길 때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함께 예배 가운데 여전히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분이 참 형편이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감사 헌금을, 또 의자 헌금을 하셨네. 제가 보면 참 미안해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신도 형편이 좋지 않고 지금 수입도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공동체 섬기겠다고 또 헌금하시는 모습 보면 제가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과거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정말 까도 끝이 없을 정도로 상처들이 많아요. 과거에 받은 상처들, 주방에서 받은 상처들,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줄곧 계속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지금까지 인내해온 것들,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과 그 수모와 오해와 섭섭한 일과 그 상처를 받았으면 당연히 나 같으면은 인간적으로 떠났을 텐데 그 오랜 세월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확장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 저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고 움직이는구나, 사랑으로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물건을, 서로의 재물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그런 새로운 세상과 다른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보고 존경하고 매력을 느끼고 또 감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앞으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처음 교회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 공동체에서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날마다 성장하고 확장되었다는 말씀을 깨닫고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물건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역사를 보며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집에 그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섬기는 놀라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 움직이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작동하는 교회, 이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매력을 느끼며 합류하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복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사도행전의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처음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초대하고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고 고백하는 교회, 또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늘깊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섬기며 음식을 나누고 섬기며 또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지원하며 돌보는 성사님들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 모여 기름 쓰는 교회, 흩어지는 기름 쓰는 교회.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또 흩어져서 선교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예배와 선교가 균형을 잡는 복된 교회로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과 교인들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의 초대하에서 함께 기쁘게 식사를 나누고 화합하고 기가 막히게 화합하고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여서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며 돌보며 음식을 나누고 섬기며 자신의 물건과 재산을 소유를 나누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갔습니다. 주님, 이 처음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늘깊은 교회 안에도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고 과감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코이노스가 우리 늘깊은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변의 지역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놀라며 매력을 느끼고 감동하며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함께 합류하고 날마다 확장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